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한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지라도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시선이 점점 땅에 고정될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뭘 입어야 되지? 고민 안 하시나요?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요즘 이렇게 입어야지 되겠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직장에서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나의 모든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붙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의 눈이 땅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불안할 때가 있지요. 믿음 있다 하지만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방향을 잃고 살아갈 때가 있지요. 하나님은 땅을 아예 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먼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선순위에 대한 말씀이고 방향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시간 엘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지주의가 활발했던 시대, 신비주의가 혼합되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오고 갑니다. 유대교와 헬라 철학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적으로 깊어지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특별한 지식이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은 이 땅에 있지 않다. 현실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종교와 철학 사조로 인해서 혼란스러웠습니다. 믿음과 현실 사이의 괴리감이 너무나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고민이 됩니다. 방향을 잃고 고민하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말아라. 현실을 떠나지 말아라. 현실 속에서 현실보다 높으신 하나님,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너희의 삶의 자리를 바라봐라.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제시했던 해결책은 하늘의 관점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도피가 아니라 시선을 바꾸는 겁니다.
엘 엘리온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것. 우리가 12월 한 달 동안 엘 엘리온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엘리온이라는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하는 단어가 있어요. 알라라는 단어입니다. 올라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온, 엘 엘리온, 높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상황보다 높은 곳에 올라가서 상황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믿음은 감정의 회복이 아니라 시선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에서 바라보면, 현실의 두려움 가운데에서 바라보면 현실이 커 보이죠. 그렇지만 믿음으로 올라가서 바라보면 이 땅의 현실이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선을 회복해야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선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결국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나의 뚝심이나 감정의 힘이 아닙니다. 보는 위치의 변화, 시선의 변화, 믿음의 고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도가 높아져 있기를 바랍니다. 높은 믿음의 고도를 가지고 그곳에서 나의 삶을, 나의 현실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 상반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찾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집중적으로 갈망해라, 추구해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하늘의 것을 취미처럼 여기지 말고 종교 생활, 취미처럼 종교 생활하지 말고 그것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기를 갈망해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고 그러한 삶을 갈망해라, 추구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은 현실에서 도피하라, 도망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의 삶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2절의 말씀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하라 라는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기준 삼으라는 뜻이 있어요. 기준 삼아라. 위의 것을 기준 삼아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너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걸 알고 있어요. 모르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알면서도 계속 우리의 시선이 땅의 것에 고정되어 간다라는 거지요. 알면서도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왜 알면서도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일까? 우리는 왜 아는 만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걸까? 우리가 땅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이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 중에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비교의식입니다. 비교의식.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직간접적으로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왔어요.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성적으로 비교당해요. 야, 아빠가 엄마가 너희들한테 못해준 게 뭐가 있어? 학원을 안 보내줬어. 네 책상이 없어. 근데 성적이 왜 이 모양이야? 옆집 철수는 말이야. 그러면서 시작하죠.
외모로 비교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가진 것으로 비교당하면서 살아왔어요. 요즘에는 스스로 비교를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요. 왜요? SNS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일반화되면서 다른 사람들이 올린 거를 봐요. 그러면서 야, 얘 국민학교 때는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해외여행 갔네. 야, 중학교 때는 이 찌질했던 얘가 강남에 집 산대요. 벤츠 타고 다니네요. 아휴,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거를 그 첫사랑을 내가 딱 이렇게 이런 생각에 스스로를 비교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죠. 비교의식에 살아가면, 비교의식에 사로잡히면 교만해지거나 낙담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높이 있는 것 같으면,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으면 바로 교만해지죠.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보다 적다 싶으면 바로 절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체성에 집중해야 해요. 나의 나된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 나를 볼 때 땅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해요. 1절 상반절 다시 한번 갑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변화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어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이 부분을 원어로 살펴보면 완료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에 이미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그렇게 되었다. 그렇게 된 것이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새 생명의 사람 되었습니다. 완전하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생명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는 분명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이미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감추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보물,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된 것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졌다,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 어디에요?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 안에 온전히 보관되어 있다. 세상의 어떤 권세도, 사단의 어떠한 괴계도 이것을 빼앗아갈 수 없다. 찾아서 빼앗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생명, 천국 생명을 찾아내서 빼앗아갈 존재가 없다. 우리의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품에 있다. 안전한 요새 가운데 있다. 십자가 보혈의 능력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겨운 고난의 바닥을 경험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품에 안전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것이에요.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귀한 것,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것, 비교당할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란 말이죠. 이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이렇게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도, 마음의 중심도, 우리의 시선도 그곳으로 향해야 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영원으로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야 합니다. 바뀌어야 해요. 1절 하반절입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변화되었는지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영혼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도 영혼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그래야 된다. 세상의 가치관은, 육신의 생각은 소유와 경쟁을 생각하게 하고 분노와 쾌락을 생각하게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너희의 삶 가운데는 사랑과 화평이, 온유와 인내가, 영원한 생명이 풍성히 있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아직도 살아있는 육체의 생각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도 땅에 집중하고 있는 죄된 시선을 죽여야 된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 매일매일 믿음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해야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기억하며 그 부활의 능력 힘입어 세상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죄된 나는 죽었다. 과거에 나는 죽었다. 죄의 유혹, 반복되는 죄된 습관, 중독적인 습관, 탐심과 정욕이 우리의 발목을 잡으려 할 때 우리의 약한 의지만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하지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나는 죽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선포할 때 죄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힘을 공급받게 돼요.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에게 세상의 유혹은 힘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에 죽은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매일 아침 위의 것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위해서 결단해야 해요. 우리의 마음은 이 땅의 염려와 경쟁에 자동적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시스템 안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서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오늘 일어날 모든 일들을 바라보기를 기대하는 것. 그렇게 매일매일이 쌓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으로 현재의 고난을 해석하십시오. 믿음은 해석입니다. 믿음은 해석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했던 것처럼,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해석했던 것처럼, 요셉이 어떻게 자기 인생을 해석했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손 안에 나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의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었어요. 믿음의 해석.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길고 긴 어둠의 시간,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온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간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나를 올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둥지 안에 있는 그 연약한 새끼 새들을 지키시듯이 나를 품으시고 덮으셔서 나를 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신앙의 해석이었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오늘의 눈물도, 오늘의 고난도 영광 중에 나타날 소망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해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당하는 고난과 희생, 믿음 때문에 당하는 불이익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기록에 남는 것이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나타나시는,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희의 눈물이, 너희의 땀방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광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땅에 두었던 시선을 거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죄된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